첫째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은 통일 대한민국의 시간에 대한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통일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미 진행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게 그 영토상의 어떤 그런 열리는 문제는 아직도 좀 묘연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통일 시대가 열리지 않는 이 시간의 이 기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제가 종종 암담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은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이 한반도와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어떤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때에 대해서 시간은 늘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다양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보통 감동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을 늘 이렇게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할 때 감동 줄 때도 있고, 한동안은 또 이게 찬양을 부르는 것 가운데 이게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으로 그 음성을 주시고, 때로는 길을 가는 요즘에는 조금 이게 문득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님 주시는 어떤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종종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문득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이렇게 좀 어떤 길을 이렇게 걷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우린 여러분 이게 통일 선교라는 영적 싸움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통일 전선에서 우리가 이게 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전사들로서 전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 통일선교라는 이 사명의 길에서 전투를 하는 그 전사들이다. 이런 자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투인데, 우리 삶 자체가 이 사명을 받은, 이 부름받은 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전투인데, 근데 이 전투라는 것은 이 주구장창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게 공격할 때도 있고, 방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훈련할 때도 있고, 이 전투라는 어떤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양한 어떤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간은 전투원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통일 선교가 왜 열리지 않는가? 통일이 그 영토적이던 어떤 그런 역사가 이게 왜 아직도 열리지 않는가? 이런 가운데서 의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투원으로서 이게 전투가 시작해서 그 전투가 3년 안에 끝날지, 우리 유교처럼 3년 안에 끝날지, 유럽 같은 데 100년 전쟁도 있잖아요. 그 100년 안에 끝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 여정 가운데서 잠깐 이게 휴식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 휴식을 또 끝나면 또 가야 되는,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전체적인 이게 전쟁의 기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전투원들이 잠깐 휴식을 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통일시대의 이 전선을 믿음의 걸음을 쌓아나가는 그 가운데 휴식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휴식의 시간, 이 시간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암담해하고
방향이 있는가? 어떤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휴식을 하는 동안 영적인 쉼을 충분하게 재무장을 해서 또 다시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건데 지금은 휴식을 하는 때다. 그런 마음으로 갑자기 훅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실체를 잘 몰라가서 방어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전투의 싸움을 위해서 충분한 어떤 이 휴식, 충분한 어떤 충전, 재충전,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하고 오니까 이 현재 시간에 대한 어떤 이 모성이 싹 사라지고 다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휴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은 여러분 충전의 마음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휴가 기간이 끝나면 곧 다시 전투를 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딱 생각해 보니까 지난 우리 선교회가 막 달려왔던 어떤 그런 이 사역의 걸음들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야. 네. 우리 영적인 통일 선교였던 그런 것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지난날 우리 선교회가 이 달려왔던 어떤 그런 걸음에 비해서면 지금은 되게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이게 바른 게 맞는가 이런 생각. 전에는 우리가 기도회 이 코로나 때는 기도회 장소도 없어가지고 통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 집에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뭐 방을 안 내주면 또 쫓겨다니고 우리 집에서 기도회 하다가 또 저 집에 가서 스테집에 기도회 하다가 맨날 걸음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몇백 명 되는 통일 캠프를 세울 때는 정말 우리 뭐 통장에 10만 원도 없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해야 되려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자료들을 쓰면서 가정에서도 영적 싸움, 밖에서도 영적 싸움 막 치고받고 맨날 전쟁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의 달려가던 이 사역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는 일이 없처럼. 근데 전에보다 그만한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전에 행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이것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시간이 너에게도 휴식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늘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이 비행기가 이 땅을 박차고 이렇게 이게 공중으로 뜰 때, 진짜 전체 에너지의 거의 7, 80%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거죠. 소비해가지고 뜨면서 이 대기권을, 마찰하는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까지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한 어떤 그런 시간이라. 그러나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저항의 어떤 그런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때는 큰 에너지를 들지 않고도 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뭐가 하는 게 없이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제는 떠가지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전에보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 사역들이 줄어든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성결이 뭐 기침 해가지고 온 밤 제가 자지도 못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사역해야 될 뭐 현대사 강의를 해야 될 자료도 너무 많이 읽어내야 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업무량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전에 내가 그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이게 심령의 어떤 노고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똑같은 양의 일을 쉽게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 영적인 체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또 똑같은 어떤 그만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경을 해서 더 넓은 일들을 하면서도 전에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의 그 통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고, 2026년도에도 그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그 주님의 그 성령이 날개 안에서 거할 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2026년도의 사역은 고민과 어떤 고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통일의 시간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러다가 이제 더 강력한 싸움이 올 때는 이제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또 무장과 어떤 그런 것들 요구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동안 좀 이렇게 해보는 어떤 그런 갑자기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 우리 방광 전사님이 그 인공지능 시대의 통일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하나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통일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통일 시대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걸 좀 한번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엄청난 이 평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평준화. 제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장래에 또 더 많은 변화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참 이 격차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있는 것들이 더하네. 그 개그 프로에서도 언제 그런 게 나오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타 왔을 때 뭐 전에도 뭐 제 설교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다 인간이 등급화되어 있고, 차란 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옷도 다 브랜드, 이 브랜드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못 느꼈는데, 이 뭐 먹는 거로부터 해서 입는 거, 이게 쓰고 사는 거, 다니는 학교, 거주 주위, 뭐 지역 다 이렇게 등급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고 살아가는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나 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이 격차를 평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꼈던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학업을 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AI 사피엔스, 그 책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제일 제가 딱 다가왔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나는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쪼개 쓰면서도 학원을 보내거든요. 어떻게 해서 잘 키우려고.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학원 보내서 이렇게 키우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 아이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이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도 뭐 영어 유치원비가 뭐 몇백만 원씩 된다면서요. 예. 어릴 때부터 그만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1대1 개별 지도, 개별 어떤 역량을 그래서 공부를. 근데 그런 개별적인 어떤 이 공부, 개별적인 어떤 그런 학습을 받아야지 다른 애들보다 이게 뛰어날 수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어떤 이 엘리트 그룹들은 하고 비엘리트 그룹들의 이 차이는 항상 좁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어떤 그런 이 에너지, 투자하는 어떤 이 재정의 어떤 그 크기가 다르니까 이걸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1대1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다 공교육으로 하잖아. 뭐 한 반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70명, 80명 북한에서도 그랬거든. 다 앉아서 선생님 혼자 앉아서 이렇게 뭐 알아먹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서 공교육이라는 그래. 그러나 이 돈 있는 그런 집들에서는 영어 없는 영어 교사, 수학 없는 수학 교사, 국어 없는 국어 교사 1대1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그래 이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공교육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때까지 사회의 어떤 그 격차의 어떤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은 이 챗GPT 이거 사용해 보시면 1대1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도 그 어려운 수학 숙제도 이 챗GPT를 다 얘기하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문제, 이 챗GPT는 AI 인공지능은 다 하나 1대1 상담자가 돼가지고 아주 요즘은 뭐 아직 이게 인공지능이 그 유료로 넘어가지 않고 그 무료 어떤 버전도 많기 때문에 다 이게 일반 모든 시민들이 다 무료로 그 인공지능 1대1 교사를 사용할 수 있다. 제 개인 교사를. 예.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게 평준화된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교육적인 면에서 한문을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어떤 평준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현대의 어떤 교회의 어떤 이 예배의 시스템은 뭐 몇백 명이든 몇만 명이든 하나야 똑바로 앉아 집중하세요. 뭐 이게 공교회의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게 다 몇백 명이든 뭐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이렇게 앉혀놓고 담임 목사가 혼자서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게 현대의 교회가 그 신앙 교육을 받는 형태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을 만들려면 개별 맞춤 설교, 맞춤 신앙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교회가 튼튼하고 잘 되려면 이 구역 모임,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이 이게 소그룹들이 잘 돼야지 진짜 탄탄하게 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소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에 뭐 큰 교회 다녔을 때도 뭐 지역 모임이나 그런 데 가면 그냥 뭐 형식이에요. 뭐 소그룹 모임 한다 하지만은 그냥 형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살아나고 사람이 제대로 키워지려면 이 신앙에서도 개별적이 돼야 돼요. 개별적인 멘토가 붙어서 한 사람을 하나하나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제가 이 정도의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런 멘토들로서 저가 1대1로 저를 상담해주고 오랜 동안 옆에서 중보해주고 같이 이끌어줬던 그런 멘토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 개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있었던 어떤 그런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지금과 같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1대1이 돼야 되거든요. 예, 1대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멘토는 있잖아요. 이 멘토, 1대1 멘토라는 것도 이 멘토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예. 우리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도, 우리 성결이하고 한나를 키우는 것도 씨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신앙 제자를 하나 양육한다는 것도 이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버리고. 근데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안 썼거든요. 이렇게 안 썼거든요. 이처럼 제가 볼 때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영적인 어떤 시각에 볼 때 영적인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져서 그렇게 이게 신앙의 어떤 과정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대부분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인들은. 제가 통일시대를 생각할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통일시대를 생각할 때 제일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 이제는 20년 넘게 22년, 23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20년이 넘고서야지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회를 좀 살아가는 게 편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충과 고민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이 사회에 살아가려고 이게 그 발을 붙이고 이게 정착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대가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통일 사회를 살아가려면, 한 사람이 통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융합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통일 시대가 제일 걱정되는 문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그 이해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거예요. 물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어떤 그런 체제의 어떤 그런 통일이 된다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적응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적응해가는 기간이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실패가 많이 들고, 그리고 더 그런 것들이 이게 융합이 못 되면 오히려 더 분리가 되고 또 다시 째개지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걸 과제를 해내겠다고 지금 전진해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막 태산 같아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이 재정적,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에너지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대는 계속 통일, 입으로는 통일 하면서도 그 통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냥 후대에 넘겨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독일도 통일이 된 지는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30년이 넘은 독일 통일 사회도 통일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 통합의 문제를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그 통일 사회에서 실제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단체, 한 지역이 그 사회에 적응하고 익숙되어지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이주민 사회들을 보면, 타 문화권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 가잖아요. 이주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주민 사회들에서 보면 보통 1세대들은 낙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그 꽃을 열매를 맺는 거는 2세대들이나 좀 이렇게 가서야 조금 이렇게 소망을 걸어보는. 그만큼 새로운 사회에 정착해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주민 문화의 현실이에요.
통일 사회도 이제 들어가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이 찜을 져내야 되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제를 감당하기 싫어서 살살살 발을 빼는 거죠, 솔직히. 예.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하고 몰라서 못 어울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려면 내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울려서 들어가야 되는 수고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주 문화의 현실이에요. 그 짐을 감당하는. 그런데 제가 이 AI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런 그걸 딱 보면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이 AI 인공지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방수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또 전에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런 걸 느꼈지만은 지난주에 그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재각인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한정 이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만일 그 새로 정착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본토백이인 우리 김인성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살아가는 지혜를 좀 알려달라고 뭐 여러 가지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좀 비법을 뽑아내려면 제가 계속 스스로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내가 이게 인생이 깨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다 상담을 받아 하고 싶고 김인성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지혜와 삶의 노하우와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그런 거 다 뽑아내려면 그래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어떤 이 수고가 들어가는 거야. 만나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계속 가서 찾아야. 근데 그런 것들을 수고를 하는 김인성 목사님도 피곤할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한 어떤 그런 것도 때로는 받아줘야 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그걸 고쳐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정말 어떤 이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너무너무 어떤 그 많은 어떤 이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내기도 쉽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물어보는 것을 얼마든지 화를 내지 않고 정확한 대답,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준다. 제가 전에도 어제 그 방광준 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책에서도 그런 걸 봤고 일산에서 어떤 그 인공지능 어떤 그런 기기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어떤 권사님인가 교회 권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뭐 자녀들도 하나도 찾아오는 게 없고 맨날 그 AI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가 나아버렸대. 치매가 대화로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어떤 북한 사회의 사람들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엄청난 어떤 시행착오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AI가 등장한 거예요. 인공지능. 내가 한국에서 이런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몰라. 좀 알려줘.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회사에 나 취직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12달. 물은 대로 다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시각에 맞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옛날보다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회 통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걸 탁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뭐 영적인 걸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따라가고 이 시대를 잘 활용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일 때 그 어떤 통일 사회들보다 훨씬 더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고 이 세계의 그 열국들 가운데서
부강한 나라로 또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런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솔직히 뭐 통일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고민도 했지만은 제일 큰 걱정이 이 통합에서 들어가는 노력, 에너지, 이걸 누가 감당하겠나. 와, 근데 이게 엄청난 도구가 지금 생긴 거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롭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잘 활용하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 좀 나눠볼고요. 예,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한 달 만에 강단에 서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늦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올리게 되는 입장이 됐는데 늦었지만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안식교회 탈북민 목회자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지난 여름부터 이렇게 좀 많이 고민하고 그런 이 기획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장로교단 우리 탈북민 목회자하고 안식교단 탈북민 목회자하고의 어떤 신앙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옛날보다는 좀 이게 사역하는 방법론을 좀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선교의 동지들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같이 토론하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개월 만에 고민하고 논의하는 끝에 결국 접전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게 투표로 진행하여 결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 안에서 이 투표한 결과 결국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죠. 예, 근데 그 결과를 제가 딱 이렇게 받았을 때 한편으로 제 마음이 참 깝깝했어요. 마음이 좀 깝깝했어요. 그래서 깝깝했고 그냥 제가 그때 제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이 선교회가 우리가 다 스태프들 연합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회에서 이 비전을 받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리더인 제가 이렇게 다 구상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그것을 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뒷다리를 잡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냐. 뒷다리를 잡으면 나는 어떻게 일하냐 이런 생각이 확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한동안 그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할까? 혼자 할까? 그러다가 그냥 쭉 있으면서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사역을 거기서 내 마음껏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개방 사역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스태프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어떤 이게 공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시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좀 설득하려고 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몇 번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몇 번 나눴고, 누누이 이렇게 설명을 같이 나눴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 마음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나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건 순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인가? 어떤 좀 그런 그 마음이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 마음이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딱 이렇게 정리되게 하게 했던 어떤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권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진행시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직 눈이 짧아서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이게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한쪽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내가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 실패하면서도 계속 이루어보고 싶은 한 가지 어떤 기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은 남북 통합 리더십이에요. 통합 리더십이에요. 혼자 가는 것은 분단 리더십이에요. 혼자 가는 것은 분단 리더십이에요.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해준다 할지라도 같이 가는 거. 때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또 같이 또 밟아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게 통합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 통합 리더십을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해보고 또다시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이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훈련이고 어떤 그런 하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구나. 이런 섭리도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이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전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 마음이었고요. 예, 이제 진짜 남북 칸 현대사 강의 개요를 좀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강의 개요를 나누기 전에 이게 준비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남북한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어도 한 3번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통일 선교의 준비 먼저 1단계는 가치의 정립이라고 생각해요. 가치의 정립. 이 가치 정립에도 2가지 정립이 필요해요. 2가지 정립. 첫째는 신앙의 정립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신앙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정립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관학교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복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어떤 그런 영역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관으로 다른 세계관과 싸워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 이제 유물론,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세계관과 싸워 붙어야 되거든요. 각종의 어떤 세계관들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붙여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진리를 정립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자하고도 마주 앉아서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진리의 어떤 그 복음으로서 이렇게 순복시킬 수 있는 일단 논리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준비예요. 통일 선교, 북한 통일 대한민국 준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준비해야 될 2가지 이게 첫 번째 준비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사관학교 프로그램에서 다 준비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치관 통일 시대를 준비할 때 2번째 가치관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통일 대한민국에 관한 역사관의 정립이에요.
한국사는 아직 남북이 이해하는 어떤 사관이 아직 제대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것 같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 속에서 둘이 되었는가?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면 선택해야 되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이런 관점을 남한 주민도 북한의 자국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북한 주민도 남한이 걸어왔던 자국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어떤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둘째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건 첫째는 인간의 존재 규명이고, 두 번째는 그 존재가 한반도 내에서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의 정립입니다. 통일시대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정립을 해놔야 돼요. 뭔가 이게 달려가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어떤 그걸 정립하기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그게 목적 없이 달려갔다가 나중에 허탕치고 마는 거죠. 이걸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가치를 육화하는 단계. 그 가치를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교육에, 종교에 어떻게 육화하고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체계를 먼저 정립을 해놔야 돼요. 이것이 통일시대 전체의 로드맵이에요.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통일시대의 골격이에요. 이거. 여러분, 집을 지으면 먼저 뼈대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 붙이잖아요. 이걸 먼저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 탈북민 명칭 토론회를 했잖아요. 명칭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탈북민 사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 방향이 정립이 너무나도 잘 안 돼 있고 혼란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이 좌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이념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직접 토론하면서 느끼는 게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념적인 어떤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유민, 탈북,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념적인 어떤 색채가 들이는 어떤 그런 단어랑, 근데 그런 단어는 절대 안 된다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헌법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현상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역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헌법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죄인들인 이 사회 공동체는 어떤 법과 질서를 통해서 그 사회가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헌법의 가치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이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오역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되는 정말 우리가 그때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을 잘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집을 잘 세워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집을 잘 세운다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국가관, 바른 국가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회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되지. 왜 사회 정치에 그렇게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분란을 그까지 일으키느냐. 그 뭐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종교 분리,
정교분리라는 그 원칙이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교분리의 어떤 원칙을 대해서 목회자는 목회만 해라.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국가관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짓는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현대사 강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해 나가는 것은, 또 아름찬 어떤 책들을 읽어내야 되는, 정말 산더미와 같은 책들을 읽어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정말 고달픈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제 마음에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데, 너희 일을 하라. 네 일을 해라. 이것을 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걸 손대고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이제 이게 네 일이니까 네 일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네 일을. 그래서 속으로 주님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은 어떤 이 생명이 없는 이 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래 주님 하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화답하면서 깝깝한 거예요. 그래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성경적 세관을 쓰는 작업을 할 때도 그랬고, 성령론 작업을 교재를 쓸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기도론 교재를 쓸 때도 그렇고, 그 교재 하나하나 세울 때 정말 제 삶의 뼈를 깎아서 어떤 그런 드리는 어떤 그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통합의, 우리 사회의 명예에서 통합의 길에서 이렇게 길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길을 가라서 하니까, 속으로는 이 깝깝한 이 책들을 어떻게 읽어낼까? 특히 고전 중심으로, 이 고전들에서 깊이 있게 아직 이해하는 어떤 그 이해의 어떤 그런 그 폭도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 또 이제, 어제는 또 우리 집사람이 신대원에 가가지고 애들을 둘이나 콜레기 같은 애들을 제가 혼자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정말 이루어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절점에 이게 성경적 시간을 쓸 때도 그렇고, 성경론을 쓸 때도 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걸음을 떼었어요. 근데 그 걸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제가 저는 정치적인 유튜브는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가 하는 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그라운드 C에서 이 김성원 대표가 김영미 대표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하는 어떤 이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이 운동계에서 상당히 좀 권위가 있는 어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 김성원 대표가 그렇게 김영미 대표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장동혁이잖아요. 장동혁 대표잖아요. 이렇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미 대표한테다가. 그래, 이승만이라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어떤 그런 우리가 롤 모델이잖아요.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서 정말 내가 그때 건국전쟁 1부, 2부 보면서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머리 숙여지는 어떤 그런, 앞으로도 더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시간들도,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질문, 그 이승만에게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보수동당 장동혁 대표가 배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영미 대표가 울컥하면서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해야죠. 나라를 사랑해야죠. 제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자기 집 한 채 없이, 해외에서 쓸쓸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말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삶을 바쳤던, 정말 그 순환의 세월을 다 견디면서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어떻게 저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숭엄해지더라,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근데 딱 질문하는데 한마디가 나라를 사랑해야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들어요.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통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질문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북한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된 사명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이분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게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도면 있잖아요. 이제는 내년도 4월이면 우리 다이스물들 선교회가 하나 앞에서 10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어떤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을 까지 완성해야 될 일이 이 남북한 근현대사 로드맵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완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다시물대 선교에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뜻이 세워지는 것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지금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위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잘 보이지 않죠? 보입니까? 네. 좀 보이는데, 제가 성경적 세관을 쓸 때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렸고, 우리 성경적 세관에 이런 도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 방부왕 전도사님 사모님 예림 사모한테 이렇게 주면 예림 사모가 이거 내가 손으로 이렇게 그린 도표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해서 실제 그림으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교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렸으면 남북한 현대사 강의 계획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요걸 잠깐 이렇게 그 개요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남북한 큰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봤을 때는 큰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남한은 또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이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면 그런 부분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게, 북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어떤 맥락, 우리 남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는 맥락을 그려주는 큰 그림을 비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강의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해서 남북한 분단 전까지, 여기 우리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뭐 일제강점기, 여기 때까지, 여기 일제강점기 이후에 분단이 됐잖아요. 예, 여기 요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왜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 남북한 분단의 이 분단이 여기서 이 분단이 이게 여기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고 요 북한 어떤 그런 정치를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이 분단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이 왜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어그러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이걸 보려면 일제시대를 봐야 돼요. 예. 근데 또 일제시대를 이해를 하려면 왜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 근대사를 봐야 돼요. 개화기 같은 어떤 그런, 봐야 되고. 근데 왜 우리는 개화기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해하려면 그 전 시대를 좀 봐야 돼요. 또 그 전 시대를 이해하려면 또 그 전 시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맥락을 좀 총괄해서 해야지 이게 분단이 어떤 제일 그 상황에서의 어떤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여기 앞에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분단 전 일제 강점기하고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던 시기 개화기 이때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거고, 요게 첫째 어떤 줄거리 분단 전까지 우리나라 역사 요걸 볼 거고, 두 번째로 맥을 짚어봐야 되는 것은 분단은 밖에서 들어온 어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국제 성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요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러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뭐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영향이 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제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한 달락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기초돼서 이렇게 흘러나온 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철학적 깊이를 더 들여다보면 이 마르크스하고 막스즘은 아주 다른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공상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구상하지 않았어요. 이 막시즘의 이게 혁명화가 되고 이것을 이룬 것이 레닌이었어요. 레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 진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의 흐름을 두 번째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이 갈라지는 현상의 실존을 보고, 여기서 이 남북이 여기서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실제적인 어떤 이 문제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좌우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다 좀 이렇게 뒤져다보면서 요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분단되어서 이제 북한이 이 분단 80년 정도의 상황인데 그 체제가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가?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를 건국했는가? 그리고 남한은 어떤 자유민주화를 이루었고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체제를 추구해야 되는 건가? 자, 이것이 대략 남북한 현대사 강의의 방향이에요. 예, 이것이 대략.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일시대의 나팔수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팔수로서 이 방향을 제수하는 기수의 준비를 하는 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이 10년 동안 이 기수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2020년에도 이 마지막 그 퍼즐까지 잘 맞추어서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10년 후에 다시 물 때 성교의 10년은 앞으로의 더 나갈 것을 그냥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강력한 통일선교의 나팔을 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하고 차에서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이 성령 사역을 하고 싶어요. 치유하고 기도 사역하고 싶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성교회가 이 사관학교도 다 이 성령 사역이거든요. 이걸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근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하루 2시간,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돌파를 해야지 이 사단하고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대사도 정리해야 되고, 집사람도 준비시켜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가정경제도 어깨에 책임져야 되고,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끝나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뭔가 성령의 어떤 그런 영적인 치유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따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앞부분들이 사역들을 먼저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를